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택함 받은 자의 새 생활. 성도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고 구별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속량과 구속이란 뜻은 값을 치르고 사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값을 치른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볼게요.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해서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아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꾼 같은 그런 육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런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사람의 뜻을 갖고 있지만,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인사합시다. 우리가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구별함 받고 택함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들의 지위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된 거예요. 우리의 지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위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합당한 은총들을,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따라합시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어라. 이 성품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마가복음 1장 4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긍휼과 자비란 뜻은 불쌍히 여기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곳마다 항상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이 성품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참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또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많이 마음이 버겁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같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2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 빈곤하다는 건 물론 물질적인 가난함도 있겠지만 오늘날에는 물질적인 가난함보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마음이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너무너무나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보니까 내 마누라도 없는 거예요. 내 남편도 없는 거예요. 우리 부부 형제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자식들마저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기대하기 위해 교회를 왔는데 교회 지체들마저도 이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마음이 힘들까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만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저 이래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맨날 주님께 땡땡땡땡거리고 찡찡찡거리고 그러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나 같았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너 똑같은 말 계속할래?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용납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알고 보면 교회에서요 막 괴로움을 토해내고 힘들다고 막 땡땡거리는 이런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더라고요.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더라고요. 부부간에도 보면은 막 힘들다고, 당신 내 맘 몰라준다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래 힘들었지 하면서 받아주는 사람이 그렇지 화목을 이룰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가 있겠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긍휼과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주님의 성품 가운데 또 겸손과 온유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있잖아요. 겸손과 온유는 주님의 성품인데요. 마가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주님의 성품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표현하죠. 자, 그런데 주님이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뭘 얻는데요? 주님이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쉼을 얻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겸손과 온유의 성품이 있을 때 주님이 멍에를 멜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겸손과 온유의 성품이 없으면 주님이 멍에를 멜 수가 없어요. 이 멍에라는 건 다시 말한다면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짊어지래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사람들마다 각각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누가 짊어져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되면 참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런데 주님의 감사한 건 주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때 이게 진짜 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는 것은 마음의 쉼을 얻는다. 무엇이 쉼을 얻는다고요? 육신의 쉼을 얻는다가 아니에요. 뭐가 쉼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칼빈 신학교라고 한국에도 있어요. 근데 이 칼빈이란 분이 종교개혁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처음에 이분이 이태리에서 스트라스버그라는 그 도시로 볼일을 보러 가다가 중간에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자기의 볼일을 보러 자기 친구인 윌리엄 페넬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됐어요. 근데 이 페넬이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 종교개혁 운동에서 열심히 종교개혁 운동을 주도하고 함께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칼빈을 보니까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엄청 똑똑하고 공부도 엄청 많이 하고 특별히 리더십이 엄청 강해요. 바울과 같이 타협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좀 이렇게 타협이 없어야 돼요. 자기한테는 좀 타협이 없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좀 관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빈이 이런 성품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 윌리엄 페넬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칼빈 씨, 우리 함께 종교개혁을 함께 일으켜봅시다. 이 제네바로부터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켜봅시다 해서 이분을 끌어들여가지고 리더를 세워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훈련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타협 없이 정말 온전하게 순전하게 말씀을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다는 좀 편애한주의자 사람들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가지고 저거 너무 괴롭다 힘들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꼬드겨가지고 이제 제네바시에서 함께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기독교 공의의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이분이 쫓겨나갈 때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한 명도 원망하지 않아요. 한 명도 원망하지 않고 뭐 하냐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3년 정도가 지나는데, 자, 3년이 지나고 나서 제네바시에서 종교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전진이 안 되고 사람들이 자꾸만 후퇴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칼빈처럼 좀 타협이 없이 바르게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꼭 한 명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힘이 다 떨어졌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칼빈을 다시 데려오고 하니까 칼빈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 좀 해볼게 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또 가서 그 일을 함께 하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 뜻이네요. 함께 가봅시다 해갖고 또 가가지고 종교개혁을 막 일으켜갖고 결국에는 성공적인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런 장본인으로 하나님이 쓰시게 된 걸 보게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온유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뜻인 줄 아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갈 줄 아는 것이, 이게 온유더라고요. 모세를 보시면 모세의 평가를 하나님이, 이 모세는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 왜냐면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아멘하고 가요. 하나님 멈춰 있으라 그러면 아멘하고 멈춰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아멘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생활이 알고 보면은요, 주님의 뜻이야 뜻하심에 따라서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나 같았으면 쫓아낼 때는 언젠데 또 돌아오러 가자, 에이 재수없다 하면서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정말 온유하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겸손한 사람. 우리 주님처럼 겸손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이 온유함으로 또 긍휼과 자비함으로 옷을 입을 때 그 옷 입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마음껏 우리를 쓰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 옷이 뭔지를 계속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될까요? 그리스도로.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대요. 세례 다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분도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다들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따라합시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입으라. 말이 좀 어렵지만요, 말씀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입으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모습대로 살던 그 옛날 생각과 이 가치관들을 다 버려버리고 내 우선순위, 내가 원하던 것들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면 공격당할 때 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주님의 전신갑주밖에 없다니까요. 방어할 수 있는 게 전신갑주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6장 전체를 다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전신갑주들이거든요. 계시록 19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따라합시다.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무슨 옷 입으래요? 세마포 옷. 이 옳은 행실이래요. 혹시 레나 마리아라는 분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현재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은요 1968년생으로 지금 현재 나이가 한 50대에서 60대 이 사이쯤 되셨겠네요. 이분이 태어날 때 스웨덴 사람이신데 태어날 때 중증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양팔이 없고요, 한쪽 다리가 짧은 거예요. 아기가 양팔이 없고.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그걸 보고 통곡을 해요. 너무너무 통곡하면서 이 아기가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가여우니까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막 놀다가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감사하게 부모님은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셨어요. 자, 이 예수 믿는 이분들이 그래 우리 아이를 잘 키워보자 싶어가지고 이 아이를 보통 또래의 아이들과 똑같이 키우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 차별하지 않고. 중증장애하잖아요. 팔이 없고 다리 한쪽이 짧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요, 참 신기한 건요, 이 아이가 스웨덴에서 장애 올림픽에 나갔는데 수영 부문에서 금메달을 4개를 따요. 할렐루야. 게다가 이 아이가 지금은 현재 가스펠 가수로서 전 세계에서 이분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천상의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신기한 건요, 다리 한쪽으로만 생활하거든요. 다리가 한쪽은 짧으니까 못해요. 한쪽 다리로 매니큐어도 막 칠하고, 매니큐어 아니라 입술도 바르고 아이섀도우도 막 하고 한쪽 발로 요리를 해요. 근데 대충 해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요리를 막 하는 거야. 후라이팬으로 해갖고 불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한쪽 발로. 게다가 한쪽 발로 못하는 게 없어요. 바느질도 하고 뜨개질까지 해요. 한쪽 발로 악기도 치고요, 피아노도 치고. 더 신기한 건 한쪽 발로 운전까지 해요. 지금까지 무사고 운전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엄청나죠? 와, 여러분 유튜브에서 레드마리아 치시면 그분이 바로 찬양 부르고 노래 부르는 그 앨범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발로 쓴 인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발로 쓴 인생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지금 19개의 번역본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책을 막 읽게 하고 있어요. 베스트셀러 작가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이 장애가 아니래요. 마음이 장애가 진짜 장애래요. 할렐루야. 그분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자기는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이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대요. 게다가 이분과 함께 결혼한 남자가 비올리스트라고 남자 한 분과 연주자 한 분과 결혼하셨는데 지금도 자식까지 낳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최근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가서 간증까지 한번 하셨고요. 할렐루야. 엄청나죠?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오르행실이라는 게,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실패주의에 빠지고 낙심주의에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가난해도요, 밥 굶고 사는 사람 없더라고요. 오히려 뚱뚱해가지고 뱃살 빼려고 열심히 막 다이어트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나라들 보면은요, 밥을 굶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행복하대요. 행복지수가 높대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병이 들어가지고 장애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강과 평화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평강하다, 나는 잘 된다, 난 할 수 있다, 이래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막혀있는 관계 속에 살 때, 막힘없는 관계 속에서 살 때 이루어지는 평강이 진짜 평강이고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마포 오르행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지글지글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인사합시다. 당신을 평강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택함받은 자의 새 생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3, 14절 말씀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따라합시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띠를 맵시다. 자, 이 사랑의 단계를 세 단계로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용납. 용납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용납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자, 용서는 뭐냐면, 용서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허물을 덮어버리는 게 용서예요.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지금 가셨나요? 있는 그대로는 볼 줄 알지만 허물은 덮고 계신가요? 자, 그런데 여기 한 단계 더 들어가면 허물을 덮은 것 위해서 이분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 나를 사랑하듯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은 나는 너무너무 사랑해. 하나님 너무 사랑해. 사랑해 진짜. 그러지 않아요? 나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안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 못 사랑해. 아이, 못 사랑해. 못 살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랑의 단계가 용납과 용서와 사랑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는 참 관대해요. 자기 잘못은 좀 그래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런데 남한테는 넌 왜 그러는 거야 막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야. 왜냐면요 여러분 주님이 야 임마 너 왜 그래 그랬으면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셨을까요? 주님이 말없이 죽어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니들이 이 사랑을 알아야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하는 건요 사랑을 깨달을 때 변화하죠. 자기를 십자가를 통해 나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못 깨달으면 사람은 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난 우리 성도님들과 지체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따릅시다.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 하래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대요? 자, 용서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뭐 하라고요? 허물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에. 여러분 용서와 용납과 이 사랑에는요 원래 말씀드리면 한 가지 맥이에요. 한 가지 맥. 사랑은 이웃에게 뭘 행하지 않는다고요? 악을 행하지 않는데. 여러분 용납과 용서와 이 사랑이라는 걸 알고 보면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용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내 중심으로는 절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을 보면은 이 사람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해 보시고 사람이란 이럴 수 있구나 깨달으신 거예요. 사람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부으셔서 끌어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니까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도 어느 지방에 네 사람이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이 상인들이기 때문에 모카를 많이 사왔어요. 그리고 창고를 같이 사가지고 같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이 창고에다가 모카를 가득 채워놓고 이 창고가 쥐가 많기 때문에 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고양이 한 마리를 네 명이 네 등분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그 창고를 지키게 했어요. 자, 그런데 고양이가 막 지키면서 쥐를 막 이 사냥을 하다가 갑자기 왼쪽 뒷발을 다쳐버린 거예요. 왼쪽 뒷발을. 자, 그래서 이 왼쪽 뒷발을 다쳤는데 이 고양이의 이 네 발을 한 발씩 주인들이 책임을 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 뒷발 주인이 이 발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옛날에는 약을 기름으로 많이 썼나 봐요. 그 기름을 바른 그 붕대로 여기를 감아놨어요. 이렇게 약같이 해가지고 감아놨는데 이 고양이가 쥐를 잡다가 추워가지고 난로가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왼쪽 뒷발에 기름 붙은 그 붕대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고양이 어떻게 했을까요? 뜨거 했겠죠. 막 뛰어다니면서 온 모카에다 불을 싹 질러버리고 창고가 홀랑 불타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주인들이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왼쪽 뒷발에 있는 붕대감은 그 주인한테 왼쪽 뒷발 주인을 고소를 해버렸어요. 고소해가지고 법원에다가 판사님, 우리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 왼쪽 뒷발에 주인이 글쎄 불이 붙어가지고 그 불 때문에 목화가 다 불타버렸으니까 우리의 손해가 막심하니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걸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판사가 아무리 봐도 너무 괘씸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판결 내린지 아세요? 이렇게 판결 냈어요. 자, 왼쪽 뒷발에 불이 붙었지만 나머지 발들이 움직였다. 나머지 발들이 움직여서 불이 붙었기 때문에 나머지 발들의 주인들이 전액을 배상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이게 사랑이 되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죠. 그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면 아이 열받아 죽겠네 막 이게 되는 거예요. 아이 저놈 때문에 못 살아 죽겠네 이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입장,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 온전하게 이해하셨잖아요. 그걸 이제 히브리서 보면은 체휼하셨다.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셨다 그래. 몸소 그걸 다 느껴보셨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상대방을 이해한다, 용서한다, 용납한다, 사랑한다, 이거는요, 상대방을 이해할 때 이게 가능하지, 내 중심으로, 내 원하는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인사합시다.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용납, 용서, 사랑은요, 내 중심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상대방을 이해할 때 그 이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면요, 이 사람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자, 그러면요,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8절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따라합시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최고의 법을 지키면이라고 표현하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래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택함받은 자의 새 생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라는 뜻은 원어의 뜻을 보시면 이제 에메트라는 뜻, 신약 성경에 에메트라고 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는 샬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평강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막힘없는 관계, 막힘없는 관계가 바로 샬롬, 평강인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우리 교회에 있으신 게 감사하세요? 우리 가정에 있는 게 감사하신가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있는 게 감사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 게 감사하신가요? 함께 우리 지체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시는 게 감사하세요? 감사한 분들은 하나님의 평강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무엇으로 화평을 이루셨대요? 십자가의 피, 따라합시다.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힘없는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5장 1절 보시면, 로마서 5장 1절에 여기 안 나와 있어요. 5장 1절에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평을 누리라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이 화평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따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누구의 평안을 주신대요? 주님의 평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죽어주시면서도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맨 마지막에도 죽으시면서도 와, 그 죽고 가는 옆에 있는 지옥 갈 사람, 막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와, 막 그냥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게다가 같이 못 박히어가 있는 이 강도들에게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으시면서도 주님은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명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평안이라는 걸 알고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관계 속에서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 이루어지는 그런 평안이더라고요. 지금 이탈리아 성악계에서 혜성처럼 떠오르는 한국 여자 오페라 가수가 있어요. 한국 여자예요. 이 여자분이 오페라 가수에서 혹시 이 나비부인이라는 곡을 들어보셨나요? 푸치니라는 분이 작곡한 나비부인이 되게 유명한 곡인데, 이 곡을 통해서 이 여자분이 혜성처럼 떠올라서 이태리 로마에서 최고의 가수로 평가를 받는 그런 여자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래 오페라 가수의 주인공이 된 게 아니었고요. 오페라 가수 주인공이 된다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이래요. 자,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태리에 성악으로 유학을 왔는데 5년이 지나도록 어떤 콩쿠르나 대회에 나갈 때마다 입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5년이 넘도록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대체 나의 이렇게 입상을 못하고 여기 이 성악계에서 이름을 날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봤는데 알고 보니 자기 눈이 쌍꺼풀이 없는 거예요. 이태리 사람들은 다 쌍꺼풀이 있고 심지어 일본에서 유학 온 일본 여자들도 다 쌍꺼풀이 있는데 자기만 쌍꺼풀이 없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그래, 나 쌍꺼풀을 만들자 싶어가지고 이분이 자기 남편을 설득해요. 여보, 나 쌍꺼풀 수술 좀 할게. 성형수술 아니라 눈만 까지 뒤집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안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출세를 못하는 건 이 쌍꺼풀 때문이라니까 하면서 겨우겨우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자, 쌍꺼풀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먼저 자기가 엄마한테 자기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엄마, 나 쌍꺼풀 수술 좀 할 수 있게 강남에서 유명한 병원 좀 알아봐줘. 그랬더니 그래, 알아봐줄게 하는지 알고 보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쌍꺼풀 수술의 최고의 권위자는 한국 의사들이래요. 쌍꺼풀 수술. 왜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쌍꺼풀이 있게 태어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쌍꺼풀 수술을 하기 위해 강남에서 최고 좋은 병원에다가 이제 예약을 했는데, 보통 여러분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다가 예약을 하면은 1년은 지나야 수술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엄마가 백을 쓰고 돈을 써가지고 한 달 만에 날짜를 잡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일 아니에요? 자, 이분이 그래서 엄마가 얘야 날짜 잡았으니까 그날을 기다려라. 그런데 그분이 수술하기 전날 이제 교회를 갔어요. 로마에 있는 한인교회 가고 평상시에 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그분의 가슴을 빵 때리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왜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천국에서 내가 너에게 쌍꺼풀을 주지 않았는데 너는 왜 쌍꺼풀을 달고 하니? 도대체 넌 누구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이분이 가슴을 빵 때려서 그렇지, 나에게 주신 건 쌍꺼풀 수술이 아닌데 내가 왜 쌍꺼풀을 하려고 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날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있는 것에 감사할래. 쌍꺼풀 수술 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엄마가 야, 이 XX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수술받게 하려고 얼마나 돈을 쓴 줄 알아? 빨리 수술 받아! 막 그러는데 엄마 얘기는 이제 안 듣고 감사하게 자, 수술을 받아야 될 그날 수술을 안 갔기 때문에 그날 이 성악 콩쿠르 대회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대회에 딱 들어갔는데 뒤에서 으르르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마침내 그분이 대상에 입성이 된 거예요. 대상.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대상 받는 콩쿠르에 누가 있었냐면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유명한 오페라 극장의 극장장이 그 모습을 보더니 쟤 하면서 당신을 우리 오페라 극장에 나비 부인의 주연으로 바로 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나비 부인에서 열심히 주연을 하는데 조연도 안 해봤지 엑스트라도 안 해봤지 해본 게 없으니까 맨날 실수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꾸중을 듣고 힘들어하다가 이분이 이제 극장장님에게 물어봐요. 저 극장장님, 내가 조연도 못 해보고 단데 경력도 없고 나 같은 초짜를 왜 오페라에 주연으로 삼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쌍꺼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쌍꺼풀이 없기 때문에. 아니 왜요? 그랬더니 원래 나비부인이라는 그 곡을 만들 때 나비부인은 일본 사람의 주연인데 일본 사람이 원래 배경인데 일본 여자들이 보니까 이태리에 넘어온 여자들이 다 눈걸 다 뒤집어서 나가지고 쌍꺼풀이 없고 가창력이 아주 좋은 그런 동양인이 내가 지금까지 이태리에 살면서 본 적이 한 명도 없다고. 근데 당신은 눈꺼풀이 없고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니 세상에 이런 여자는 처음 봤다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그래서 그때 가슴을 팡 때리면서 그렇지 이게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 평강.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뜻을 깨달을 때 이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신장 아플 때 너무 하나님께 원망했었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둘이 싹 제거되고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조그만 거. 그럴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도행전 5장 16, 18절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때로는 이게 쉽지 않고 힘들어요. 버거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이해를 초월해야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순종하다 보면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기가 막히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당신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풍성해져야 이분이 마음이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이분이 하나님 은혜 속에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믿음이 무엇에서 난대요? 듣는데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하고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이 사람 하나님과 친해져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도 보시면요, 우리 자녀가 우리 애기들이 태어날 때 보면은 엄마들은 애기들과 함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태어났을 때 계속 싸고 계속 안고 있어요, 그죠? 애기한테 뭘 가르치면 엄마 그 얘기를 계속 가르쳐요. 엄마가 이거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똥꼬 닦아줄게, 엄마가 밥 먹여줄게, 엄마가 이유식 먹여줄게 하잖아요. 여러분 애기가 언제 엄마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언제 엄마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기가 엄마라는 단어를 2만 번 들을 때, 얼마큼 들을 때? 통계학적으로 2만 번 들을 때 입에서 엄마가 튀어나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요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어야 뭐가 된다고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을 한 개로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다음 시작. 이에 내가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따라합시다.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따라합시다.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뼈다귀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냐면 뼈다귀야 일어나라. 하나님 뼈다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뼈다귀에 근육에 가죽이 붙어라 하니까 가죽이 막 붙는 거야. 가죽 속에 근육이 붙어라 하니까 근육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육 속에 힘줄이 돋아나라 하니까 힘줄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시체 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라 했더니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된 거야. 하나님의 군대.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아멘하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병고침이 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과 문제 해결이 임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강하게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택함 받은 자들이 이와 같은 새 생활들을 하기로 하세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육적인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새 생활을 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